날입니다. 그동안 너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달비를 맞이라고 이렇게 비까지 내려주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이 누가 허락했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서주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먼길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모두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목이 아파요.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모든 것이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感謝します。また今年も本当に暑い夏ですが、この夏に神様が特別聖会の恵みを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夏の特別聖会、チャージュニー牧師様をお迎えして、この特別な恵みと力を受ける時間が与えられ、私たちは本当に感謝して期待して神様の御前に参りました。どうかこの集いを神様喜んでくださり、また神様この集いを清めてくださり祝福してください。神様が備えておられます通り、チャージュニー牧師様を通して御言葉の恵みと力を皆の者が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どうか最初から最後まで聖霊様の助けがありますように、いや熱く聖霊様が働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今年も夏の特別聖会の恵みを神様が私たちにくださいました。この教会だけでなく至るところから共に集い合い、神様の御言葉の恵みと力を共に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本当に主に感謝します。そしてまた集まってくださった方、奉仕してくださっておられる方、そして講師先生に本当に感謝します。また集まってくださいました諸先生方にも本当に感謝します。まずはこの第1部、使徒信条の信仰の告白を神様にしっかりと捧げて、そして恵みの御言葉を頂戴いたします。使徒信条、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い、賢いに来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合同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私たちを代表して新潟グッド教会の主派牧師様がお祈りをお捧げくださいます。할렐루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이 성읍이 바로 야마가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님들의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두나미스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회를 위해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손길과 여러가지 맡겨진 봉사에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각 선교의 손길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어렵고 복잡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와도 한 영혼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일본 1천만 구령의 비전을 주시며 이곳에 야마가다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은 특별히 한세대학교 교수님이신 차준희 목사님을 통하여 예레미야 영성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영성을 깨우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이미 아시고 나의 바둥되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잘되고 형통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 영성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주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맡겨진 삶의 현장과 각 교회에서 소명자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차준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예레미야 영성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빈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この時間共に恵みを分かち合います。神様の御言葉はエレミヤ書の23章9節から22節です。エレミヤ書23章9節から22節です。共に一節ずつ心を合わせ大きな声で拝読いたします。エレミヤ書23章9節から22節。よろしいでしょうか。一緒に3、はい。預言者たちに対して私の心は内に砕かれ、私の骨は皆震える。私は酔いどれのようだ。ブドウ酒に負けた男のようになった。主と主の聖なる言葉のために。10節。国は貫通するもので満ちているからだ。地は呪われて喪に服し、荒野の牧草地は乾ききる。彼らの走る道は悪で、正しくないものをその力とする。11節。実に預言者も祭司も汚れている。私の家の中にも私は彼らの悪を見出した。主の蜜げ。12節。それゆえ彼らの道は暗闇の中の滑りやすいところのようになり、彼らは追い散らされてそこに倒れる。私が彼らに災いをもたらし、刑罰の年をもたらすからだ。主の蜜げ。13節。サマリアの預言者たちの中にみだらなことを私は見た。彼らはバールによって預言し、私の民イスラエルを惑わした。14節。エルサレムの預言者たちの中にも恐ろしいことを私は見た。彼らは貫通し、嘘をついて歩き、悪を行う者どもの手を強くして、その悪から誰をも戻らせない。彼らは皆私にはソドムのようであり、その住民はゴモラのようである。15節。それゆえ万軍の主は預言者たちについてこう仰せられる。見よ、私は彼らに苦よもぎを食べさせ、毒の水を飲ませる。汚れがエルサレムの預言者たちから出て、この全土に広がったからだ。16節。万軍の主はこう仰せられる。あなた方に預言する預言者たちの言葉を聞くな。
彼らはあなた方を虚しいものにしようとしている。主の口から出るのではなく、自分の心の幻を語っている。17節、彼らは私を侮る者に向かって、主はあなた方に平安があると告げられたとしきりに言っており、また堅くなな心のままに歩む。すべての者に向かって、あなた方には災いが来ないと言っている。18節、一体誰が主の会議につながり、主の言葉を見聞きしたか。誰が耳を傾けて主の言葉を聞いたか。19節、見よ、主の暴風、憤り、渦を巻く暴風が起こり、悪者の頭上に渦を巻く。20節、主の怒りは御心の思うところを行って成し遂げるまで去ることはない。終わりの日にあなた方はそれを明らかに悟ろう。21節、私はこのような預言者たちを使わさなかったのに、彼らは走り続け、私は彼らに語らなかったのに、彼らは預言している。22節、もし彼らが私の会議につながったのなら、彼らは私の民に私の言葉を聞かせ、神をその悪の道から、その悪い行いから立ち返らせたであろうに。アーメン。ハレルヤ。今年も阪成大学の旧約神学の教授先生、チャー・ジュニ牧師先生をお迎えすることができ、本当に神様に感謝します。チャー・ジュニ先生のご紹介を簡単にでありますがさせていただきます。ソウル神学大学神学学士、そして四世大学大学院神学修士、そしてドイツのボン大学神学博士をお取りになられました。そして阪成大学の旧約学の教授であられ、韓国旧約学研究所の所長先生です。そして韓国旧約学会会長兼編集委員長であられます。本当に旧約を学ぶならばこれ以上の先生はないという素晴らしい先生を私たちはまた今年もお迎えすることができ、本当に何よりです。旧約の恵みをたくさんいただきましょう。必ず恵まれます。そして必ず力を受けます。それではチャー・ジュニ牧師様をハレルヤーと盛大な拍手を持ってお迎えいたしましょう。ハレルヤー。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올해가 네 번째가 되는데요. 네. 우리가 작년에 예레미야에 대한 영성을 나누었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어떤 얘기 했었죠? 예, 흔들림의 영성 하나 있었고 또 하나 공감? 공감했어요? 예, 공감의 영성과 흔들림의 영성 두 가지를 나누었고, 올해는 우리가 여기 야마가타에서 2번 나누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분별의 영성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죠? 밀양의 영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레미야서 가지고 박사 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전문가인데요. 여러분은 저의 가치를 잘 모르실 텐데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들이 제 말에 주목을 합니다. 꼭 내 말로 꼭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는 거짓 예언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선지자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이 상하여 할 때 내 자 앞에도 동그라미가 있죠. 그렇죠? 이 본문을 보시면 먼저 예레미야 23장 9절은 원래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야훼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니라 하면서 지금 말씀 때문에 떨리는 그런 상황을 쭉 설명해 주면서 그것이 12절까지 나오는데요. 13절을 보면 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할 때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9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그리고 16절부터 그 다음에 22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9절부터 22절까지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떤 분들은 좀 따분해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이 읽어? 이러시더래요. 근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저기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모은 겁니다. 모으고 맨 앞에다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만 국가의 멸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언자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늘 눈물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불행했던 시대의 예언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 특별히 예레미야서에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거기서 세 가지만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9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야훼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니라.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마음이 깊이 상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렸다. 지금 내 내면이 마구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술 취해서 황홀경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았을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욥기 4장 한번 보실까요?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12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12절에 말씀이 임하였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해서 모든 뼈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고 뼈마디가 흔들리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넘어오면은요,
다시 예레미야로 넘어오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구절을 보시면 이는 야훼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마음이 깊이 상하였고 모든 뼈가 떨렸다. 앞으로 나온 이야기들은 예레미야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압도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는 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 존재를 다 흔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압도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압도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만 참 예언자고 지금 예레미야가 언급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가 세 단락을 나눠서 공부하려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들과 차이점은 예레미야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거짓 예언자들은 말씀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이 전부였고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말씀이 일부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의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참 예언자가 아니고 거짓 예언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짚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보도록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니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했습니다. 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간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 두 가지를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와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자가 가득한데 11절을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성경에다 조금 집어넣을 글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9절에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도자를 넣어주세요. 선지자 제사장 도자가 우리말 성경에 빠졌습니다. 일본 성경에는 도자가 있습니까? 뭐라고 그러네. 도라고 했네요. 일본 성경에 있습니까? 뭐라고 했으니까. 어허. 선지자 제사장 도자가 우리말 성경은 빠졌어요. 일본 성경은 들어가 있나요? 아하. 있어요. 일본 성경 굿, 우리말 성경 안 굿. 그리고요, 내가 내 집에서 도자는 있죠. 우리말 성경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럼 도자가 몇 개 나와 있나요? 3번입니다. 요 히브리 말로 감이란 말인데 우리말 성경은 그 감이 빠졌어요. 이 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감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제사장 다 사악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간음을 행하는 현실인데 그런데 선지자도 그렇대 제사장도 그렇대 이 말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의 권위가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와는 조금 달리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높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간음을 향하고 있는데 아이고 안타깝게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똑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성전에서도 악을 행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에 있는 성도들도 다르지 않더라. 그런데 교회 성전에 와서도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들도 그랬다. 그러니 저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차이는 바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참 예언자고 말씀이 없다면 그는 참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인가? 말씀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면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내게 유리한 말씀만 취하고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지워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성도님들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은 내가 조금 못 살아도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는커녕 정죄하고 있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은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서운하게 들리면 그분은 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마음 약해서 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하고 그냥 위로만 해주고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대상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문제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말씀은 나에게 위로만 되면 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말씀 때문에 뼈가 흔들릴 수도 있어야 돼요. 말씀 때문에 내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주인이 될 때 참이고 말씀이 부과되면은 그는 바로 거짓이 됩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거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몸부림치는 거죠. 이러한 삶이 거듭되면서 내 내면이 내 삶이 천국 체질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을 특강을 하셨어요. 저도 어느 모임에 강사로 갔는데 여러 모임 중에 제가 한 탄을 맡았고 그 다음 목사님이 두 번째 탄을 맡았는데 그분 강의록을 보니까 이 글씨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록을 보는 순간 당신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얘기를 딱 봤을 때 내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내 나이만큼 못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당신은 나이만큼 읽었어?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읽었는데요 그러는데요. 그래서 더 부끄러워졌죠.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제가 구약 성경은 나이만큼
네, 아직 못 읽었어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만큼 못 읽었는데 신약은 턱도 아니고요. 제가 구약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제 소원은 제 숙제는 내 나이만큼 신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뵙는 것. 그때 다 읽지 못하고 하나님 뵙다가는요 아마 얻어맞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네 나이만큼 내가 너를 몇 살 동안 살게 했으면 그 인생 숙제는 하고 와야지 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오늘날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지도자로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직자들도 그렇고 세상에 다른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 그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온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서 온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이요. 올해 우리 신년 초가 됐을 때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는 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드리거든요. 1월 1일 날 딸들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넷이서 이제 올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우리 가족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학자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교수들이나 볼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학자라는 말은요 정확히 표현하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자예요. 제자. 근데 그 제자를 학자들이란 말로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자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학생도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야훼께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혀를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고 두 번째는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제자같이 공부하는 사람같이 알아듣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두 딸도 그렇고 제 아내도 대학에 교수로 있거든요. 나도 학교 있고 그래서 우리 두 딸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너네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서 어떤 직업을 갖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과 여러분이 연구하는 것하고요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 매일 연구하니까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지금 한 9개월 정도 스포츠센터 가가지고 운동하고 있거든요. 운동하는데 왜 운동을 시작했냐면 우리 두 딸들이 갑자기 여기를 만져보더니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밖에 없어요. 두 딸들이 여기 매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달리지도 못해. 물론 걔들이 나이가 많아졌고 나도 나이가 많아졌고 그래서 못합니다만 만지더니 울어요.
아빠 그 많던 근육 어디 갔어? 그런 거예요. 그때 도전이 돼가지고 근육 살리려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죠. 운동을 하는데 뭐 제가 하는 거 역기도 뭐 몇 킬로 못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가르쳐주는 PT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너들. 이 사람 어느 날 우연히 아침에 운동하러 갔더니 그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몸이 이렇잖아요. 이분들이 드는 키로수를 보니까 나보다 한 두세 배가 돼요. 저는 20kg 들고 힘들어하는데 이분들은 80kg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가 되면 될수록 더 강도가 높아요. 아, 저거구나. 저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되고 저는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머리털을 뽑아가면서 연구해야 돼요. 제가 원래 머리카락이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고 그래야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게 첫 번째 우리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 말씀이 있다 없다. 그것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뼈를 쥐고 흔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지금요 13절에는 사마리아 선지자가 나오고 14절에는 누가 나오죠? 예, 예루살렘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두 선지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선지자고 하나는 예루살렘 선지자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입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600년대에 활동합니다. 그러게 100년 전에 북왕국이 망한 것은 북왕국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우매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북왕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우매했고 그들은 바알을 의지했고 예언해서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가증했습니다. 그러면요 13절에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우매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가증했어요. 우매함과 가증함과 어떤 것이 더 나쁜가요? 가증한 거죠. 그렇죠? 멍청한 것하고 가증한 것하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예언자들은 우매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도 곧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가증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좀 체크를 해주세요.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1. 간음을 행하며 2. 거짓을 말하며 3.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 간음을 행했다라는 말은 거기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죄악 중에 하나는 바로 간음이었죠. 성적인 죄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선지자의 첫 번째 죄악은 1. 간음을 행하며 이거는 육체적 간음을 뜻합니다.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거짓을 말하며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거짓을 말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거짓을 행한다 그런 말인데요. 예레미야 6장 13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인지 공부인지 지금 헷갈리지 않나요? 6장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 거짓을 행함이라 이 말과 지금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는 거짓을 말하며 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거짓을 행한다, 거짓을 말한다. 그러면은 6장에 보시면 그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물질의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러면 거짓을 행하는 것은 물질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두 번째 죄악은 돈에 매수된 겁니다. 돈을 위해서 종교인이 된 겁니다. 돈을 위해서 예언합니다. 돈 없이면은 예언 활동 안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이 말은 악한 사람들을 책망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는커녕 악하고 힘있는 사람들과 결탁한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암나귀를 찾으려고 왔다가, 여러분 암나귀가 그 나귀 한 마리 찾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나 그러는데, 구약 시대에 암나귀 하나 정도라면은요, 그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렉서스 차 한 대? 그런 비싼 겁니다. 그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온 종들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물어보러 갑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분에게 드릴 양식이라도 좀 있느냐, 예물이 있느냐, 그거를 챙겨요. 무슨 얘기냐면 예언자들은,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성도들이 예언자에게 와가지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전달해 줍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기도 부탁하면 선지자는, 예언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그냥 가요. 그리고 자기 일상을 해요. 그럼 기도 부탁을 받은 선지자는 뭐 먹고 사나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려거든 예물이나 식물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소정의 예물과 식물이죠. 그러면 예언자는 바로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예언자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아까 거짓 선지자는 육신적으로도 간음을 행하고, 두 번째는 돈에 매수되어 있다. 예언자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할 때 어느 정도 예물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과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언자는 그 사람의 소정의 사례를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 많이 갖다 주면 좋은 예언 해주고, 조금 성의가 부족하면 불길한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질 보고 답변한 거죠. 그게 돈에 매수된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아까 바로 거짓을 행하며 라는 말은 그 돈에 매수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을 바로 손을 강하게 했다라는 말은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바는 뭔가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예언자가 보고 그 힘센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예언자는 그 사람이 힘은 있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와 손을 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했고 그 다음에 이 예언자에게도 어느 정도 힘을 부여해 주겠죠. 그렇다면 선지자가 정치와 권력과 결탁한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 단락의 결론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윤리적으로도 타락했고 거짓 선지자는 돈을 밝히고 거짓 선지자는 권력자들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참과 거짓의 차이점입니다. 그러자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는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게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이들에게 들어야 될 쓴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이하인데요.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지금요 세 번째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에서 말하는 것은 그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잘 좀 들어주세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상당히 독특한 현상인데요. 이거를 오토 인스피레이션, 자기 영감, 자기 유도적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본인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샬롬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자신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 구원을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이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샬롬 이것을 남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라는 얘기죠. 여기서요 자기 유도적 환상이라는 말 이거 하나 제가 좀 더 부연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조영규 목사님 은퇴하실 그 즈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누가 후임자가 되느냐 이거 관심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제 수업을 들어오는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가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왔고 그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정말로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응답이에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을 세우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작이 원래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 두 분이 함께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후임자로 남종과 여종을 세우기로 했는데 남종은 누군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여종은 결정이 됐다고 알려줬대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이 얘기 또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한테 얘기 안 했대요. 교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멘토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거라고. 그럼 내가 멘토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라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나 개인적으로는 전도사님이 되면은 나는 좋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모르기 때문에 결정 날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문제를 놓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착각된 거죠. 아니 나 같은 캐리어가 없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니 요 정도 필요하대. 그러면 누가 봐도 난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다행이었어요. 저 그냥 침묵하고 서로 기도만 하자 그랬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신령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자기에게 자기가 속을 수 있다. 이게 자기 유도적 환상입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을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보니까 누가 야훼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험 없이 자기 멋대로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야훼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야훼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나의 회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야 된다. 내 자가 포인트입니다.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줘야 되는데 내 백성에게 네 말을 선포하는구나.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수용될 때 그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참과 거짓은 말씀이 있냐 없느냐. 말씀이 내 존재의 전부냐 아니면 부분이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참과 거짓의 구분점은 바로 물질의 첫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 두 번째는 물질에 넘어가는 것, 세 번째는 권력과 결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성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그 다음에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얼마큼 자유로운 것. 이것으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는 거짓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하는 대로 속아서 잘못 전하고 있는 그런 것 바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예언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허황된 확신과 위로를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청중도 원하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그야말로 인기에 영합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한 자들에게 근거 없이 샬롬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에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힐링은 킬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되게 힐링한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힐링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잘못이라고 지적해주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은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으면 정말로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깨달은 거죠. 깨달음이 있다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많아지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는 인생입니다. 내가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로 의지할 것뿐이고 그 찬송가가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거요. 내가 그거가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말을 저는 좋게 해석했어요. 철 들어가고 있구나. 인생을 알아가고 있구나. 살면 살수록 정말로 내 의는 없고 내 업적도 없고 내 공로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계속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개가 뻣뻣하고 이 정도면 됐지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 좀 더 맞아야 돼요. 좀 더 매를 맞아봐야 돼. 매를 맞아봐서 꺾여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구분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잡으셔서 우리가 거짓 예언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일단 말씀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으로 나를 지켜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착각하지 않도록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기도를 하루에 4시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부러워요. 그런데 그만큼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은요 하나님하고만 친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직통 계시를 받는데요 그렇게 목사님들의 지도를 안 받아요. 난 직접 거래하는데 왜 누굴 통하냐는 거죠. 그렇죠. 직접 거래하는데요 직접 계시 받는데요 그러다가 직접 된통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를 통해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믿을 만한 영적 멘토와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객관적으로 나눠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주관적인 착각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뭔가를 기도를 통해 깨달음이 왔다면 적어도 나를 아끼는 제 아내와 함께 나눠요. 그러면 내 아내가 정신 차리라 그래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너무 착각했어. 내 친구 목사와 나눠요. 물론 내 편이 되는 나를 위해주는 친구랑 나누는 거죠. 나누다 보면 조금씩 이것이 주관적이고 지나친 것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도록 거짓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사명이고 두 번째는 이 기준을 가지고 거짓 선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바로 간음을 행한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오시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비춰봤더니 말씀을 벗어났더라. 아니오시다.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갔다간 그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는 심판과 바로 성도에게 임하는 심판이 같아요. 저는 이게 기가 막혀요.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망합니다. 똑같이 망해요. 그러니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 백성들은요, 억울할 거 아닙니까? 분별하지 못한 죄입니다. 거짓을 따라가다간 거짓된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분별하자고요. 그래서 나를 지켜내고 거짓된 걸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별의 영성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영성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분별의 영성을 우리가 예레미야에게서 배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분별해야 우리가 거짓 예언자가 당하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1창 드리고 한 2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영성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가 있었고 자신의 욕심이 있었고 자신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일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뼈가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뜨겁게 움직이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우매했고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가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간음을 행하고 또한 거짓을 행하며 또한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바르게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막아내지 못했기에 그들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이성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독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고 거짓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거짓된 곳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심령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성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짓된 것에 휘둘리거나 거짓된 곳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ハレルヤ、恵まれました。今日いただいた恵みをしっかり覚えて、御言葉のうちに私たち歩んでいきましょう。御言葉に聞いて聞き従って生きていくその決心を、もう一度神様に、皆でですね導かれるままに、思うままに、神様に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祈ります。全員でお祈りしましょう。天の父なる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この時間、チャージュリー先生を通して神様、御言葉の恵みをいただきました。それも本当に私たちは御言葉に聞いて、自分自身に騙されることなく、何よりも騙されることなく、神様、あなたの御前に歩んでいく本当に大切なことを今日御言葉を通して聞きました。ですから私たちはこれから本当にもう一度心を新たに、信仰を新たに御言葉に聞く決心を神様の御前にしますので、捧げますので、どうか私たちが御言葉に聞いてくることが足りなかった罪をお許しください。御言葉に聞かず、自分の思いや願い、また人の言葉に惑わされてきたことを、騙されてきたことをお許しください。私たちの罪を許してください。そして私たちを神様清めてください。神様の御言葉にもっと聞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して神様の御言葉に私たち本当にいつも恵まれて強められて、神様の御言葉の中に御言葉の約束と、そしてまた証の中に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神様、どうか御言葉を取り継いでくださいましたチャージュニー先生を祝福してください。その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その働きのための健康を祝福してください。弟子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私たちはもう一回今晩チャージュニー先生を通して御言葉の恵みを頂戴しますが、神様、さらに私たちの魂の本当に奥底に神様からの御言葉が語られ、私たちの信仰生活が神様の御言葉の恵みにあふれ、またイエス様の証にあふれる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今日集まられました一人一人の上に神様が恵みを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かそれぞれが今日恵まれただけでなく、本当に御言葉の通りに生き、またその御言葉の福音の先兵として勇士として用いられ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そして神様の恵みのご恩に対して私たち誠実に生き、また感謝をお捧げし、栄光を期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祈ります。神様、今日は誠の預言者と偽預言者の特徴を通して
私たちの信仰に本当に必要なことが語られました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はもう一度本当に御言葉に聞かなくてはなら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チャージュリー牧師様を通して御言葉の恵みとそして教えをはっきりいただきましたから感謝します。私たち神様の子供として騙されることがありませんように、どうか神様、私たちの信仰生活を清めてくださり、神様に本当に喜ばれるものにしてください。そして神様の御言葉の福音を人々にもっと伝えていくことのできる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まず自分自身が神様の御言葉の約束、そうです、教えと約束と証の中に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どうか聖霊様が一人一人を今日の御言葉の通りに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導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また御言葉を取り次いでくださいましたチャーチュに牧師様を祝福してください。山形では今晩もう一回特別な恵みの時をいただきます。そして明日明後日はセミナーのご奉仕をチャーチュに牧師様が捧げてくださいます。どうか先生の健康を祝福してください。そしてこの日本での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韓国での旧約神学の本当に先生としての立派な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感謝し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それでは用意した感謝の捧げ物を神様の御前にお捧げいたします。할렐루야. 야마가나 순복음교회로 해마다 차준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이 예물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이 예물이 하늘나라 확장에 쓰여짐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お知らせです。この聖会の後に記念撮影の時間がございます。どうしましょう。座ったままにしますか、前に集まりますか。前に出ても大丈夫そうですね。はい。では、この聖会終了後すぐに皆さん前の方にお集まりください。記念写真を撮ります。それでは、もう一つですね、皆さんご存知の通り今晩もう一度恵みの時間が与えられています。期待して集まりましょう。一部恵まれましたね。すごく勉強になりましたね。私たちの信仰には勉強が必要です。訓練も必要です。恵みだけではなく勉強と訓練、そしてその中で力が与えられます。今晩また恵まれます。勉強します。新しいことを私たちは学びます。そして日々新しくされて、御国に行くまで成長していきましょう。それでは牧師様から祝福のお祈りをいただいて、そしてこの一部を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님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골수를 쪼갠다고 했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뼈를 흔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늘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닿는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참여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분별의 영성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담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ハレルヤ、神様に栄光の拍手を捧げいたします。講師のチャージに牧師様に感謝の拍手を捧げます。それではどうぞ皆さん前の方にお集まりください。お写真を撮りたいと思います。